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지 말자는 말이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또 모릅니다. 죄 지으면 성경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으면 우리는 다 잃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은혜는 받았지만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 신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분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의인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노력도 참 중요한데 이건 번번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일 것이다. 그 앞에 은사들을 말씀하시고 교회 여러 직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13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거란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자보다는 주를 사랑하자. 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는 말하면서 그것이 허다한 죄, 어마어마한 죄를 다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자는 결심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또 우리 입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또 갑자기 허무해지기 쉬운 것은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말했다고 사랑한 것이 아니란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참되다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연결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그 내면을 보셨어요. 그들이 겉과 가르침은 거룩하지만 그들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걸 지적하셨죠. 이처럼 사람의 말은 간사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다른 내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헛된 일을 할까 참 조심스럽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분이 밝히실 때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되고 그때 가서는 누구도 나의 이 위기, 코로나19 같은 정도 위기가 아니라 자기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건질 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신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도 결코 부끄럽지 않고 그날이 두려움과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내 말을 지키리니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집중해 보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건 무르나 마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이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우고 와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예언대로 끝까지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을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인자가 이런 고난 받을 것이다 하니까 주여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때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또 그 말은 사실일 겁니다. 연기 배우자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죠. 유다는 예수를 팔로 앞장서 나갔고 나머지 11명은 주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사랑은 감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려면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여기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참 저는 이 가지고란 말씀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즉 주님 말씀을 지키라. 물론 뒤에도 내 말을 지키라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21절은 뚜렷하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헬라어 성경 보니까 분명히 두 개의 동사예요. 내 계명을 가지라, 계명을 지키라 하고 두 개의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전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뭐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주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과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계명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려면은
다른 우리 한국 성경에 보니까 내 계명을 받아서 간직하여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또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려면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계명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지킬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말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한때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은 과연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씀 받아들인 것은 주님께서도 씨 뿌린 자 비유해서 좋은 땅이라 하셨어요. 좋은 땅.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씨를 아무 데나 뿌린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뿌린 씨는 자라지 않죠. 좋은 땅에 자갈밭에 뿌린 씨는 혹간 뿌리를 내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타져 죽습니다. 좋은 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하고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교회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계속 듣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 독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11조도 보내시고 1년치를 보내시고 또 지난달에는 한 달치 수입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말씀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가까스로 통화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좀 절박합니다. 실오라기 하나하나 붙들고 싶은 절박한 마음. 도대체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너무 갈급한 심령 있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착실하게 적고 있습니다만 믿음이 없어서요. 왜? 주위에 자기처럼 말씀을 사모한 거 보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요. 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믿음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도 들으면서 나며 그랬습니다. 원래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들어야만 생기는 겁니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박하다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이 설교도 그분이 곧 들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받아들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남들보다 선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고지 듣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남들은 다 고개를 젓고 안 맞아 할지라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온 사람, 그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진리 앞에서 어린 나이가 되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이는 세상에 수십 년 살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진리 앞에서만은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멘, 예 하고 그 말씀을 고지 듣는 사람.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숨을 쉴 때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려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자 이 말이죠. 누가복음 2장 49절로 51절 보면 마리아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모친이죠. 근데 마리아가 참 여러 가지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 부모들은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떠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계시더라. 그때 아이야 어째 여기 있었느냐? 너를 찾지 않았느냐? 그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저는 그런 마리아의 자세가 여인 중에서 예수의 모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만큼 내 영혼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음식을 그릇에 담아두죠. 하나님 말씀을 담아둘 그릇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건 영원한 문제고, 남이 지키는 거 잠깐 흉내낼지라도 그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마음에 두니라. 뭘? 예수의 말씀을. 그리고 과연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성령 받으려고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문도가 마지막까지 남았을 때에도 마리아는 거기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사건마다 항상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운 시점이 올지 몰라요. 그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결코 혼란스럽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꼭 서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이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통화도 하고 카톡하면서 아니 예배 어떻게 한대요? 서로 묻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우리는 저렇게 하기로 했다고 다 복잡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길인지 고민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좀 요동치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을까 봐. 우리는 지탄받을까 봐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국민 되는 것을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이 이 나라다 보면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순복하는 게 마땅하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죠.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까지 순전한 말은 아니죠. 이런 분별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당장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잘 몰라도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길이 어둡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두니라. 근데 지금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겠죠. 요한복음 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에 걸림이 되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 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시험 든 거 보니까 오늘날 목사가 말씀 전하다가 혹시 누가 시험 들면 좀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도 그러신데 이런 하찮은 목사가 하는 것도 좀 오해할 수 있겠다. 내 마음속에 위로받습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했더니 대뜸 그들은 항의했죠.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가 왜 자유해야 되느냐? 따졌죠. 그때로부터 주님과 그들 사이에 계속 대화가 오가는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다. 그죠? 이미 꽉 차 있어요. 뭐가? 자기 지식, 이론, 생각, 죄, 욕심이 꽉 차 있어서 그 말씀이 있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결국은 예수를 죽였죠. 그것은 그때나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비록 납득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둔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이해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내 감정은 용납이 안 되고 내 성질은 못 견뎌도 일단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자. 마음에 두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행을 퍼내야 되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썩은 냄새라는 것들을 다 퍼내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할수록 다 퍼내서 나중에는 이 속에서 내 주장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 말씀만 나온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이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전 특별히 설교자로서 그렇게 되기를 진정 사모합니다. 왜? 저도 주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사람의 지혜가 나오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사람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할 마음, 회개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려면 그 말씀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라별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약 200여 개 나라가 있답니다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 시국 되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그 나라 들어오기를 아예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가 70여 개국이라고 그래요. 어디 말하는 거죠? 오더라도 14일 동안 격리한 다음에 활동하라는 거죠. 서글픈 일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나라로 구별하기도 하고 남녀로 구별하기도 하고 그 신분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고 그 사는 형편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고 많은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구분이 딱 하나예요. 뭐죠?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이전 사람, 지금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고로 신앙의 사람이란 뭐냐?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비록 제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다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키려면 그 말씀을 꺾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었죠. 그런데 두 강도는
다리뼈를 꺾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그가 돌아가신 걸 보고 꺾지 않았다. 왜 똑같이 세 사람이 십자가 달렸는데 둘의 뼈는 꺾었고 예수의 뼈는 꺾지 않았을까? 참 신기하다, 우연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분명히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이건 기록된 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세세하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하셨는데 그때 양의 뼈는 꺾지 말고 그랬어요. 양의 뼈는 꺾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감을 주사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심지어 요한은 증거했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리뼈를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꺾지 말자. 그게 주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꺾지 말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왜 다리뼈를 꺾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두면 부정하다 해서 그걸 치우려 했었고, 그건 사실 로마 사람들의 풍습은 반대예요. 그래서 기록 보면은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최장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적도 있었대요.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뭐냐면 효과죠. 이렇게 해도 일은 죽어. 그러려면 시체를 오랫동안 달아둬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 되고, 신기한 것은 빌라도가 그 말을 들었어요. 자기네 풍습을 제치해놓고 너희들 말대로 해서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근데 왜 꺾냐면은 꺾음으로써 이제 그나마 이 십자가에 다리를 못 박아가지고 지탱할 수 있는데 뼈를 꺾어버리면 푹 가라앉겠죠. 그러면서 호흡이 더 급박해지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죽음을 재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지 않았더라.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 없다는 거죠. 웬만한 보통 경우에서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숨 거둔 것이 참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고 요한은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꺾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은 꺾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나 많이 꺾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분 따라 교회도 옮기고 기분 따라 교회 안 나와요. 날씨가 뭐 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누가 싸웠다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우리는 이곳에 모이라 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 우리는 주님 명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고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주장이란다면 과연 주님 명령을 내가 지킨 사람일까? 내 말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자니. 그 말씀을 꺾지 않는 자가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우린 이럴 때 정말 물질도 어렵습니다. 헌금하기도 버겁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내가 제한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우린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꼭 기억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꼭 복 주실 겁니다. 어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 의심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간증들 우리는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꺾지 말자. 내 고집은 꺾을지언정, 내 뼈는 꺾을지언정, 주님 말씀을 꺾지 않은 사람이 주님 말씀을 지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그런 주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꺾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기뻐하사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복되신 말씀을 지키려고 나오는 시간, 주님을 사랑하려고 나온 시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온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주 앞에 이를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가진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무언가?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은 부지런히 주신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이니 이 모든 시간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충만히 담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차라리 내 뼈는 꺾을지언정 내 고집은 꺾을지언정 주의 말씀을 꺾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꺾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킵니다. 아버지요, 우리 정욕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거짓 때문에 주님 말씀을 꺾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기쁨이 날로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꺾지 않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 되신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깨닫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을 하셨사온즉 아무리 죄짓지 않을 발버둥쳐도 우리 영혼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영혼을 거룩한 성도의 심령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을 꺾지 않도록 우리 일생 동안 성령이 감동하사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신 말씀을 받으려고 나오는 성도들이 발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영혼에 채우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영적 생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